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1월 7일 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태어나며 이는 하루하루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올해 세우신 계획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20대에는 거창한 계획으로 한 해를 시작한 적이 많았는데요.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 계획을 잘 세우지 않게 되더라고요. 인생이 계획된 대로 된 적이 없어서 새로운 계획이 의미 없다고 느껴지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움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해오던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새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요즘 성경이 말하는 바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우선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아시아주의 수도로 인구가 수십만 명에 이를 정도의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러 온 순례자들의 헌금과 헌물은 도시 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으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또 아데미 여신 숭배는 성행위를 동반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중요한 사본들에는 에베소에 보내는 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원래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내는 회람 편지였는데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서라고 이름 붙인 것이 아닌가 하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편지의 저자도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권위를 빌려서 소아시아 교회에게 권면을 하려던 바울의 제자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편지의 저자는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길래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들은 무지와 완고함으로 인해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 수치를 모르고 자기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있다고, 또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데미 여신 숭배와 관련된 일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물질적 풍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당시의 문화 경제적 상황에 젖어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이방인의 모습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의 행동과 정장을 입었을 때의 행동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은 좀 덜하지만 고대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였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더라도 양반, 중인, 상놈이 입는 옷이 달랐고, 궁중에서도 왕과 신하들, 또 중전과 무수리가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이방인이 무려 하나님의 아들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일시에 신분 상승이 일어난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예비군의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한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알아차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정장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예비군복을 입은 것처럼 노상방뇨를 하고 아무 곳에서나 누워 자는 그런 행동을 할 테니까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알아차림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점차 그리스도처럼 변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는 새로운 계획에 앞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잘 입고 있는지 그 옷 매무새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의 욕망을 실현할 다른 어떤 계획보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435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성서 읽기는 기장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을 교재로 합니다. 저는 목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